오늘은 구약 성경 애가 1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43년입니다. 애가 1장 9절, 예레미야의 애가 1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쓰신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으니라. 초상집에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는 다 마지막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의 자리가 잔치집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라면 예레미야의 애가는 마치 초상집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자리이며,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으며 교만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끝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무시함을 예레미야의 시대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왕이 있기 전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믿음을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따라가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면 너희들의 있을 왕까지 포함해서 전체 나라가 패망될 것이며, 너희의 적들의 종으로서 너희가 따라갔던 우상을 섬기게 되며 너희들은 이런 벌 저런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며 이방인들을 따라가게 되며 나라와 성전이 패망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됐고 남유다의 패망되는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의와 뜻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가 크게 울며 쓴 글이 애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유다 민족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 당하는 것에서 예레미야가 울었다고 기록하지만 제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며 하나님의 의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다는 것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통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 보면 포로 시대 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운 성전 보며 첫 솔로몬의 성전을 보기 기억한 나이 드신 레위인들과 장로들은 울었다고 하며,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4절 보니까 예루살렘 보며 울었다고 하며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경험은 단어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인지 동이라는 것은 음악으로 표현하든지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비유로, 시로, 여러 미술적인 방법으로 그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현실로 경험하는 고통은 말로만 해서 표현이 안 돼서 시로 비유하며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고통을 남기며,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시 경고하며 우리의 끝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찾아오는 실패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날 거라는 경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있는 1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잘못 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민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의지할 자를 찾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오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감사하며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유대인의 전통이 맞는다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이며, 우리가 읽은 대로 예레미야는 땅 밑에 있는 지하 감옥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로 비유하며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이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대신 가까이하며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방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그 나라들의 유익이 될 때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과 그의 신들을 다 패망시켜도 이스라엘은 그 모세 시대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 않고 우상 섬김을 계속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같이 무시하게 돼서 계속 죄 지은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속에서는 항상 잡초같이 죄의 영향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독으로 그 잡초를 없애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잡초가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들을 다 없애내고 우리가 나타내는 신앙이 그 죄의 잡초의 신앙으로 나옵니다. 병으로 표현을 하자면 암 같은 영향력이라서 어느 정도 마음의 잡초에 암이 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유익이 되지 않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토 문구는 우리의 젊은이가 우리의 미래다 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우리의 미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묵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젊은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로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무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읽는 자가 아니라 그 귀한 선지자들을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늘 읽을 수 있게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